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이미 앞서 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했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한 번 더 이야기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본론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1절부터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이 10절 말씀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에게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 10절에 이야기했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계속해서 사도권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수준 낮은 복음이었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나 혹은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체 이 본문의 문맥상 우리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의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이 사전적으로 뜻을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우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늘 새롭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예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계시를 이미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이 계시를 받는 것일까요? 새벽이나 밤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해지면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 이 조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지금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자신의 동료 또래보다도 훨씬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주변 친구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에도 해박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뛰어난 바리새인 스승을 두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들과도 비교했을 때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열심은 교회의 박해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이 열심을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비느하스의 열심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함께 하면서 음행을 행할 때 그들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이 급변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유대교 전통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요소로는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 터닝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 계시를 통해 자신을 부르셨지만 이 자신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와 유사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을 마치 다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과거에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저주했던 자신이 이렇게 급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르시기로 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삶을 나눌 때 단지 우리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급변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도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동안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받았던 그리고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함께 있으면서 15일 동안 오늘 참 날씨가 좋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마 이 15일 동안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바울 역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차라리 이 이야기를 생략했다면 바울의 주장은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도들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일 동안 만나서 교제했던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내가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맹세의 형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이 들거나 혹은 오해를 받을 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맹세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 사도직,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권위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만났던 성도들은, 그 유대 지역의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성도들,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우리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삶이 바뀌었다더라, 지금 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한다더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저 멀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린 이제 안전할 거야 라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로 초대될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왔으니까 이제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의 변화는 인간적인 요소로 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녀서 바울처럼 뭔가 급변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